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추석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주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여호와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서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 나라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국이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국민들의 삶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늘 임재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여호와님께서 주관하여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하나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특히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 학교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때에 성도들이 선대하는 사업에 복을 주셔서 사업에 흐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닌 직장들이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로 인하여 공고함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붙들고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준비한 찬양을 요한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통건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부의 특송이 있은 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월 23일 이후에 찬양대가 한 번도 예배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3월, 4월, 5월 다 지나갔는데요. 3개월 만에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도 참 좋으시지요? 네, 우리 청년들 앞으로도 그 마음 가지고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신체 중에 이 날개 쭉지라는 게 있는 것 아십니까? 여기 어깨 안쪽, 목 뒤쪽, 여기를 날개 쭉지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는 견갑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여기에 통증이 있어서 한 3주를 고생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 3주 전에 아프기 시작할 때는 어디가 뭉쳤나? 결리나? 그런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괜찮아지고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정형외과 찾아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체외 충격파 이런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는데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지난 월요일에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제일 통증이 심했던 날이 지난주 주일, 그것도 이 예배 시간에 제일 통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자세 중에 제일 불편한 자세가 가만히 앉아서 팔을 늘어뜨린 자세, 이게 제일 저한테는 통증이 있는데요. 저 뒤에 앉아서 설교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찌나 통증이 심한지 어깨에서부터 심해서 이게 쭉 타고 내려오면서 손끝까지 막 저리는데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팔걸이가 있지만 이제까지 팔에다가 팔을 한 번도 제대로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젊은 목사 와가지고 팔 이렇게 올려놓으면 뭔가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신경이 쓰여서 안 올렸는데 지난주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기다가 팔 올려놓고 팔을 주무르면서 그러고 예배 시간에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되게 뻣뻣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몸이 좀 경직돼 있고 늘 굳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39살 때 어느 날부터인가 이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겁니다. 왜 팔이 잘 안 올라가지 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오십견이 시작됐더라고요.
마흔도 되기 전에 50세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50견에 걸린 게 이게 성숙함의 증거인지 조숙함의 증거인지 하여간 그때도 한 1년 넘게 고생하다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낫게 됐는데 그때도 오른쪽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오른쪽이 아픈 겁니다. 이번에는 진단하기를 일자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어쩌면 스마트폰, 컴퓨터, 책 그 앞에 많이 앉아있는 청년들 일자목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일자목인데다가 복합적으로 이런 컴퓨터 앞에 책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들고 말려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여기에 심하게 된 거다. 선생님 설명해 주시면서 사람 머리 무게가 여러분 4.5kg 정도 나간답니다. 웬만한 볼링공 무게만큼 무겁습니다, 사람 머리가. 그래서 이 머리를 지탱해 주는 게 여기 목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근육들 요것들로만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좀 바르지 않거나 그래서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힘을 쓰지 않고 힘을 쓰지 말아야 할 부분에 이 무게가 집중이 되거나 그러면 어김없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은 저 보시면 아니면 성도님들 저 보시면 고개가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여러분? 네, 느끼시는군요. 언제부턴가 제 아내가 당신 자꾸 고개가 오른쪽으로 처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줄만 알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설교 영상을 저도 보다 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처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건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설교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잘 되고 전달도 잘 되고 더 편하고 도수 치료하는 선생님이 저 보시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이라고 몸이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진짜 똑바로 가지고 싶으면 정상이라고 제일 편한 여기서 반대편으로 조금만 기울이면 그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면 어김없이 정상입니다. 일자목이죠. 어깨는 움츠러들었죠. 고개는 삐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통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도수치료라는 게 2번 받아봤는데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저 자세 교정해 주고요, 뭉쳐있는 거 바로 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무게가 지탱해 줘야 될 그 부분에 무게가 지탱되어지게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만 해도 2번의 통증이 굉장히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진작에 치료받을 걸 왜 3주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었을까 그러던 찰나에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영혼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미치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 속을 들여다보면 아마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삶을 지탱해 가고 있는 것, 삶을 지지해주고 떠받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실 때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살다 보면 다른 힘이 내 삶을 떠받치기 시작하는 거겠죠. 내 자아가 떠받치기 시작하고 내 욕심이 떠받치기 시작하고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자꾸만 내 삶을, 내 영혼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영혼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 영혼에 문제가 생기다가 그게 심해지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더 심해지면 못 살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와 같이 영혼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저는 간절한 소망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도수치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방향이 삐뚤어져 있거나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 방향 바로 잡아주시는 설교가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쓰지 말아야 할 여러분의 자아가 힘을 쓰고 있거나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을 쓰고 있다면 그거는 내려놓게 해주시고, 진짜 힘을 써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셔야 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이끄시는, 우리의 영혼이 교정되어지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은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이 오순이라고 그러죠, 50일을.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그날을 기념한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때에 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얘기해도 잘 알아들을 텐데, 한 번만 얘기해도 제자들 가운데 평강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데 굳이 왜 2번이나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 이 핵심이 되는 문장, 열쇠가 되어주는 문장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2번 말씀하셨고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발견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날은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의 날짜로 요일로 따지자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토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요, 그 다음 날 주일, 그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인데, 이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 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잘 모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시체가 없어졌어, 다시 살아나셨어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직 믿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로 봐서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 어떤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됐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던 그때입니다. 자기 선생님, 자기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기네들을 해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자기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저녁.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그 저녁은 허무함이 가득했던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열심히 따라다니면 자기네들 신분이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뭔가 다른 큰 일이 생길 줄 알고 따라다녔더니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그동안의 수고도 모두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눈앞에서 발견했던 저녁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녁은 두려움과 허무함과 허탄함이 가득 극에 달해 있었던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우리말로 다르게는 평화라고도 바꾸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이 평강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언젠가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상의 평화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에 배가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 그걸 그려놓고 이게 궁극적인 평화의 모습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양떼가 뛰놀기도 하고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이게 진짜 평화다라고 그려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특별한 그림 하나가 보입니다. 평화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배경입니다. 폭풍우와 비바람이 치고 있는 밤, 절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더 들여다보면 그 절벽 어딘가에 새 둥지가 있고, 새 둥지에는 어미새가 비바람과 폭풍을 막고서 날개를 펼치며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품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새의 새끼가 엄마의 품속에서 비가 오는 줄, 폭풍우가 치는 줄 모르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뭐가 진짜 평화 같습니까? 뭐가 제일 큰 평화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가끔 우린 생각합니다. 평화라고 하면 그 성가신 문제, 나를 괴롭힐 만한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평화, 피스 아닐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곳곳에 위협이 나를 위협하고, 죽음이 나를 사방으로 에워싸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그 무언가 존재로 인해서 내가 보호받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이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들이 걸었던 길은 광야길, 황무지 길이었는데 그 길을 평강의 평강으로 걸으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면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입니다. 분명히 황무지였고 거기에는 짐승들이 울부짖는 위협이 가득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셨더니 거기가 평강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장 허탄해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잖아요. 누가 와서 야 편안하게 지내, 야 마음 편하게 풀어 말한다고 평화가 우리에게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다.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봐라. 너희들 눈 앞에서 창에 찔렸던 이 옆구리를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지만 죽음이 나를 가두지 못했고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너희를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키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보이신 행동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뭘 합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야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야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기에 평화가 있던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던가요?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님, 옛날 예수님 말고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평화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언젠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2020년을 회상해 보면은요,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고는 떼어놓고는 이 2020년을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젠 좀 지긋지긋할 때도 됐죠, 여러분? 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예전에 그 평화로운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 그 일상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될까?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띄어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제가 기억하거든요. 여기에 많게는 5명, 적게는 4명이 끼어 앉았습니다. 앞뒤 꽉꽉꽉 다 채워 앉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이 꽉꽉 채워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어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색하고 불안하겠죠.
만약에 그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안, 두려움, 불확실. 우리에게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폭풍 가운데 헤매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셨고 만나주시고 말을 걸어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평화를 느끼게 됐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그 참된 평화가 있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뻐했습니다.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선포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21절 말씀,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지만 경우가 다릅니다. 아까는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지만 이제는 기쁨에 충만하여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 뒤에 따라 붙는 말이 진짜지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보내고 우리를 파송의 자리로 보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 위에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세드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어로 남겼더라고요. A ship is safe in harbor.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But that's not what ships are for.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의 목적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가 항구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배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배는 바다 위를 항해할 때,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 때야 비로소 그 배를 만들어 놓은 목적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도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 파송의 자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에 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요즘 너무 위험합니다. 아니, 주님 보셨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고 지금 우리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명 감당할 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오늘 그들이 있는 방,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놓은 그 방, 두려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 주시고 이제는 기쁨을 허락하신 그 방에 있는 것이 제일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편하고요, 세상 즐거운 곳이 바로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지 않았다. 여기가 너희들이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그런 목적지입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택하신 족속 맞다. 왕같은 제사장 누려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맞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너희를 이와 같이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불러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뭘까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을 좀 나타내 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보면 예수가 살아있구나라는 고백이 나오게 살아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평강 주시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평화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만나 주시니까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파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라라고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결심, 내 믿음, 내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갈 수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헤엄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 보십시오. 수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서 진짜 훈련받고 열심히 수영 배우고 체력 기르고 노력하면 한강 우리가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너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결심하고 각오하고 큰 결단하고 몸 만들고 체력 키우면 태평양도 헤엄쳐서 건널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태평양 건너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무언가 도움이 있지 않으면 건널 수 없습니다. 배를 이용하든지 비행기의 도움을 받든지 그래야지 그 태평양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송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내 믿음으로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나아가게 하는 다른 차원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2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도 내가 착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믿음 좋아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요즘 보기 드문 청년들이어서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거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세상에서 강한 힘이 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능은 예수님의 능력, 권능은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을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능을 받을 때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아가라 파송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제자들의 믿음의 단계가 단계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던 사람, 그저 자기의 삶의 문제에 꽉 막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셨더니 평강이 있었고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참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평강을 선포해 주셨고, 예수님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을 그때에 그들은 사명의 자리, 예수님께서 진짜 보내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가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많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요, 그냥 인생에서 살아가고 고민하는 걸 보면 다 내 문제, 경제적인 거, 자녀, 건강, 미래, 다 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싸매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허탄해하고 아파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멋진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거기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지막 무엇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곳까지, 우리 교회라는 곳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저 기뻐하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청년 형제들, 자매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왜 두셨을까? 73년 전에 왜 창동교회 여기에 세워 놓으셨을까? 많고 많은 청년과 성도와 사람 중에 왜 나를 부르셔서 내게 성령 주실까?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발견하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까지 힘써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도 안 된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이끄실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우리 손을 살짝 들고 찬양해 봅시다.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원하십니까? 원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실 것이에요. 성령님 필요로 하십니까? 오늘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필요로 하여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발 제가 저를 인도하지 말게 하시고
제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써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역사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길로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제는 내가 나를 이끄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지쳐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이끄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느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서는 나를 이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며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도 아무데도 갈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당신께서 견인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사명의 자리 그곳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환영하고 우리가 모셔드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 보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앞으로의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6월 7일부터 이제 저녁 예배지요. 저녁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6월 10일 수요일부터 수요 성경 연구도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대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는요, 다음 주 주일 6월 7일에는 중등 1부, 중등 2부, 고등부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주일 6월 14일에 유아, 유치, 아동부 모든 부서가 그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이제 선생님으로서 역할도 또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이렇게 재개된다고 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던 부분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분간은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서 혹시라도 못 오는 친구들,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후 2시 반 오늘 예배 마치고 난 후에 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6월 7일 3부 예배 후에 중등 2부실에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창의교회 이전 건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3부 찬양대 사랑찬양대 반주자인 김예지 선생님, 오는 토요일 6월 6일 오전 11시 벨라비타 컨벤션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오명신 권사님의 장녀 이지혜 양의 결혼식도 역시 토요일 6월 6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가 똑같습니다. 벨라비타 컨벤션. 교회 출발은 12시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오전에 가셨다가 점심 드시고 또 오후 예식도 참석하시고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교구 주택 22구역 김영선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문인희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최명옥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대하는 청년 있습니다. 우리 전민재 청년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입대하는 청년들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보내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민재 청년, 네,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강원도 화천 칠사다. 언제 들어갑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민재 청년 잘 있다가 더 건강하고 더 신실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전민재 이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군에 입대하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가족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심령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주님께서 먼저 가 주시어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관계의 전우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군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아들의 영적인 건강함과 육체의 건강함과 사회생활이 더 잘 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민재를 보내어 놓고 가정에서 걱정하는 눈으로 기도하고 있을 우리 부모님이 있사오니, 가족들이 있사오니 위하여 기도합니다.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 아무 염려 없이 그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시간들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랑하는 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물은 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미국에 있는 딸 건강과 안전 항상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여서 김순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낳게 해달라고 이희경 권사님, 새 가족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하여서 박승혜 권사님, 김영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박석범 집사님, 최남숙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박경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이행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김진혁 성도님, 남상일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고, 최미애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고, 성교헌금으로 이희경 권사님, 구제헌금으로 이희경 권사님, 남재현 성도님 성교헌금 드리고요, 건축헌금으로 박석범 집사님, 최남숙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손길들 위에 아버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날 아버지 집에 나오면서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온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헌금, 기도의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헌금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위해 똑바르게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물의 감독자가 되어 주시어서 10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191장 1절과 4절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둘, 셋.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능력 힘입어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그 사명을 위하여 세워두신 창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